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52주가 1년인데 벌써 둘째 주가 됐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 벌써 둘째 주예요. 이미 올해 우리 인생의 여정, 항해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다짐 여러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빠뜨리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올해는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다 갖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순수한 마음 꼭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결심하고 또 작심삼일이라서 또 실패할까 봐 작정도 안 하는, 아니에요. 실패해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넘어져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제목만 보니까 벌써 골이 타분한 것 같고 좀 딱딱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라든지 또 아니면 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처음 기초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미 벌써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성경 공부는?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다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뜻에 따르는 그 순종하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거의 이 원어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중세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체코의 얀 후스는 그래서 성도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체코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종교 개혁가잖아요. 마틴 루터보다도 한 102년 정도 앞서서 이러한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지는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했던 것. 그러면서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프라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2023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 이 서신을 쓰면서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이 짧은 이 서신이거든요. 간략히 요약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동역자이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자기가 이젠 살아나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평생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이제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것이 결과가 이것인가? 낙심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여 달려갈 길을 다 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제자, 말씀 안에서 마치 아들을 낳은 것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명자로서 내 할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의 이러한 모습인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도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서를 후서를 읽어보면 사람의 이름이 막 나와요. 직접적으로 이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언급을 해요. 부겔로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은요, 이 바울이 투옥되고 복음을 위해다가 투옥되고 이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이거 부끄러워한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언급하는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라 강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모습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서신을 기록할 당시만의 모습인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안에 들어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고,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거짓 교사들의 이 미혹에 빠져서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잘 들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이 모습,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여인을 유혹해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고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교훈, 가르침,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단지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첫 번째,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예요. 여러분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약을 읽는 그 당시에 이 성도들, 그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뭐겠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죠, 예언서가 있죠, 역사서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그 핵심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 책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다시금 주님 그들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고 내려가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인데요, 우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때가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 이제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다 주어져 있어요.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열어주시는 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경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보통 이 기록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16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 의미인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저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성도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로 유익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교훈의 내용도, 책망의 내용도, 바르게 함의 내용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거기에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건데요,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디다스칼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훈, 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이 지식, 너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아 알 때에 어떤 우리가 유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어떤 이 성경을 다 통해서도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배울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모든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책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저지르는 이 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덕을 교란하는 이러한 이 교리들이나 이 일체의 행위들, 이 범죄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기능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그러진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맞춰지면서 세워지도록 하는 게 또 성경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건축하는 장소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좀 워낙 기술이 좋아서 그런데요, 예전에 보면은 집에 기초를 세우고 벽을 세울 때 보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서 벽을 이렇게 올곧게 벽돌을 쌓아가도록 이렇게 요게 바르게 하는 기능인 거예요. 책망이 아주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이 바르게 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일들을 권면하고 독려하고 또 교정해서 옳고 고든 길을 가도록 지도하는 행위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 이게 의로 교육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여러분 중에 이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의로 교육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기 시대를 대표적으로 이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 백성들이 그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이 모습이 되었을까요?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때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습에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모습,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처절히 탄식하면서 통의 자복의 눈물도 흘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서도 신앙의 기준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세워져야 할 것이 이 부분이구나, 이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이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보여주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라. 이건 자라나서 성숙한, 어느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러한 이 부분으로 자라가길 원하는 이 모습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육관에 여러분들 많이 오셨었는데요. 그 교육관에 있는 책장들 이케아에서 주문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다 조립한 거예요. 집에, 저희 집에도 보면은요, 책장, 그리고 장롱도 조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침대 같은 것도 조립을 해봤는데요. 침대 조립이 의외로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침대를 조립해 딱 주문을 했을 때, 처음 배달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대 모양으로 옵니까? 널빤지가 오고 나사, 부속품이 오죠. 그것을 여러분 침대라고 말합니까? 그 위에서 여러분 자면 좀 편합니까? 널빤지 위에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는 거기에서 그 모든 이 재료들이 어디를 향해서 그게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돼, 갈 때에 그것이 참 유용하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복잡한 이 침대를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조립해야 될까 고민하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의 생각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설명서를 펼치면 돼요. 설명서를 펼치니까요, 가장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조립해 나사를 조립해 가면서 세워 가다가 보면 그 설명서에 따라서 순종해 가다가 보면 어느새 침대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로 그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그릇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점 아시는지요? 보통 나그네는 정처 없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에 달 가듯이 이런 이게 나그네인데요. 순례자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목적지 없이 가는 것은 이 바다에서 배를 표현하면 그건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바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어디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인용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시편은요 원래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이 덩어리로 묶으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에서 5묶음인 거예요. 마치 모세 오경처럼 이 덩어리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권으로 첫 번째 그 1편이 바로 시편 1편인데요. 거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올 한 해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되 내가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나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에 의해서 읽혀져야 돼요. 읽혀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까 말했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이 나한테 이게 성경 말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혀진 성경에 의해서 읽혀진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이전에 저 사람은 이전의 사람하고 달라졌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된 그 삶,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읽혀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내밀한 이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